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안녕하세요. 창원교를 담임하고 있는 안동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향해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이지 왜 참이란 말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게 정성을 쏟으시고 그들로부터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닌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지만 그들은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의 길을 걷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극심한 극상품 열매가 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두 가지 형태로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나의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말씀하죠. 이상하지요?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이 주님을 따른 사람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면의 영적 변화도 없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죠.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지는 제거되고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에 던져져 없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이죠.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인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여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깨끗하다고 하는데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절의 깨끗함은 가지치기를 의미합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가지는 잘라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죠. 좋지 못한 것은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날마다 버리고 거룩한 인생을 사는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이러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 성도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 3절의 깨끗함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죠. 마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주님의 이러한 세족을 거절합니다. 그는 주님이 그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나의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믿은 후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의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그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내 욕망의 기도, 욕심의 기도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는 늘 치열하게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의 가지를 치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